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속회공과 시작합니다. 바울이 유럽 지역이었던 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이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믿을 때에 성령을 혹시 받았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기는커녕 이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요한의 세례까지는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외쳤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는 세례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세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 성령님이 항상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늘 내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도 알다시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고 무너지고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하는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은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외에도 성령을 주실 때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믿어지게 되는 이제는 인정하고 굴복하며 복종하게 되는 어떤 믿음의 은사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병임을 고치는 은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들, 또 통변의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것이 높고 낮음이라는 게 없고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 또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늘 영이 새롭고 풍성해져서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 은사를 받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질 때에 이것을 나 자신의 어떠한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이단 사이비들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것이 나의 능력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단을 이렇게 빠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박태선 그 씨도 그랬고요. 또 옛날 그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도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 어떤 은사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어떤 영광과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것은 이제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결국 사단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받은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낼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초기 한국교회도 이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대부흥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은 길선주 목사의 회개가 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가 중요하냐? 단순한 회개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죄를 졌었어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은혜가 안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어떤 죄를 우리가 섣불리 고백해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며 성령님께서 말하게 해주신 이런 회개 은사 가운데서는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인 대각성의 이런 운동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흥의 운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었죠. 이처럼 대부흥 운동의 마중물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회개 운동.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했을 때 마중물은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의 불길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는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이 임할 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 원산과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북으로는 선천과 의주, 또 남으로는 재령과 이 서울 등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통해 알듯이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때에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밖에 나가서 회개하라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죠. 이처럼 이 성령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흥을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회개의 영으로 나 자신에 있는 어떠한 남아있는 묵은 죄악까지도 이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 이런 죄 이길 수 있어 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이 죄악을, 이 질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진실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나의 어떠한 이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뜻대로 이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이렇게 나타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게 되는 믿음의 은사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변의 은사를. 오늘날에야 이제 여러 가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도 통역이 막 실시간으로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이 통역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가 진리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에는 분별의 영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은사들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끄실 어떠한 부흥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오늘도 성령님 충만해 주셔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돼 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며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